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입시 면접이나 입사 면접은 늘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이라는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만큼 가슴 떨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면접을 앞두고 입사나 입시, 어떤 합격을 앞두고서 면접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레슨을 받기도 하고 수백 개가 넘는 예상 질문의 그 답안지를 막 작성해서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고 수백 개의 예상 질문의 답안을 외운다고 해도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지체가 대학 입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면접이 딱 끝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딱 전화하고 나서 딱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펑펑 우는 겁니다.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못 봤습니다. 저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을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들어보니까 옆에서 같이 본 수험생들은요, 막힘없이 논리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모범 답안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교수님들 다들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면접관의 질문을 딱 받고 무슨 생각인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예전에 실패했던 그 과거가 뜬금없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실패했던 그 과거를 부끄럽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의 실패설을 풀어놓은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했는지 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교수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갸웃거린다, 그것만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통화 내내 펑펑 우는 겁니다. 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 학교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면접하신 교수님과 이제 정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의 면접 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대요. 들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다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나라도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 마음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실패를 웃으면서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네가 참 특별해 보였다. 너 진짜 같더라 라고, 그래서 뽑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흘러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라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나라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힘의 출처가, 그 원천이 어디인가? 나라는 존재의 그 힘은, 그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그 힘의 성격에 따라서 그 힘의 결정이 되고요, 그 힘의 출처에 따라서 힘의 결과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돼서 더 사랑하게 되거나, 배우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돼서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게서 이 흘러나오는 그 힘의 원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힘의 그 에너지의 원천이 어딘가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 힘이 사람을 파괴하는 괴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힘을 지니고 계십니까? 어떤 힘을 발휘하고 살고 계시나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점점 메가리가 빠지고 있나요? 진짜 내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나를 더 찾고 몰려들고 있나요? 아니면 내 모습을 보니 점점 그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멀리 떠나나요?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갔는지,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얻으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다리우스, 그 시절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왕이 이제 왕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3명의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총리급이에요. 좌의정, 우의정에 또 한 명이 더 있는 3명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20명의 지방의 행정 책임자들, 마치 뭐 시장이나 도지사급의 그런 사람들이 120명, 아주 체계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인물 다니엘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왕 바로 다음 탑3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총리급의 인사예요.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지위를 가진,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은요, 이 세 명의 정승들 중에서도 2명보다 월등히 우수한 인재입니다. 넘사벽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니엘은요, 왕의 신임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했냐면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끔 그 통치권을 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 이 나라의 2인자는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주변에서 생길 것 같습니까? 시기, 많이 경험해 보셨나 봐요. 적이 스물스물 생겨나죠. 견제와 시샘과 질투와 시기가, 그 세력이, 그 힘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제가 한 지체를 만났는데 이 지체가 외국계 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 돼서 그 회사에서 좀 이렇게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이제 경력이 쌓여서. 미국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만 영어를 탁월하게 해서 원어민이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바이어들과 막 이렇게 소통할 때 꼭 이 지체를 불렀어요. 머리가 기발해서요, 꽤나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고 기획력도 추진력도 아주 훌륭한 탁월한 지체였습니다. 게다가 이 스몰 토크,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고객들과의 이러한 거래나 계약에서도 아주 탁월한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가는 곳곳마다 프로젝트가 막 아주
이렇게 실적이 성과가 아주 좋고요. 팀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요, 회사 생활 2년 만에 어지러워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자신과 같은 이 직급의 직원들의 견제와 시샘과 질투와 시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이직한 지 2년 만에 그 사람들이 이 지체를 두고서 모든 말과 태도와 그의 행동에 다 태클을 걸어오는 겁니다. 따돌리는 건 물론이고요, 그의 성과를 다 가로채고요,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요, 그의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완전히 사람을 땅바닥을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한 거라고는 그냥 자기의 맡겨진 일,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실력 가지고 마음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 것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그 결과는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체가 살이 15kg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몸에서 빠져나간 거죠. 회사를 그만두고서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돌아보는데 엄청난 증오와 분노와 자책과 절망이 막 그의 마음속에 몰아쳤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나는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슬기로운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요, 나서지 마라. 제2계명은 나대지 마라. 제3계명은 나만 아니면 된다. 제4계명은 나만 생각하라. 제5계명은 나갈 준비를 언제든 하라. 이게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계명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진짜 나는 꽁꽁 감추어두고 그냥 나만 생각하라. 가짜인 나를 그냥 그곳에서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그냥 그렇게 가짜로 살아가라.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다. 이 가짜인 나로 북캐릭터로 사는 그것이 생존 전략이다 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슬기로운 총리 생활을 했을까요? 가짜인 다니엘로 위장해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온갖 시샘과 견제와 질투와 증오와 그런 조롱이 쏟아지는 그곳에서도 다니엘은요, 진짜 다니엘로 진심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한 사람 딱 타겟팅 해가지고 탈탈 털면은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탈탈 털고 털어도 그에게는 실책과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트집과 책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니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의 일입니다. 어떠한 중대한 일을 할 때는 정말 많은 가치와 원칙과 이해관계가 늘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A 아니면 B 둘 중 선택하세요.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껏 다니엘이 헤쳐나간 이 문제들은요, A를 선택하면요, 이쪽에는 차별이 되고 B를 선택하면 이쪽에는 특혜가 되는, 약간 늘 충돌하는 문제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치의 충돌, 이념의 충돌, 혼란과 갈등 앞에서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영어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데요, 그 힘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aithful이라고요. 신실함의 힘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lways responsible, 그러니까 늘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완전히 신뢰할 만한 믿음의 힘을 그는 발휘하면서 그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실의 힘, 책임감의 힘, 믿음직스러운 힘이 지금 다니엘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은요, 그가 뭐 타고나기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뭐 독보적인 우수한 인재였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앞에서 아무런 책 잡을 수도 없는, 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 완벽한 인간, 그렇게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그의 모든 형편에서, 그의 모든 일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향하여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유일한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다른 것들로 다 고발할 수 없으니 이제 그의 힘의 원천, 그가 믿는 그 하나님,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승들, 탑3에 드는 이 정승들도요, 상위 1%의 브레인이었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자리잖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을 테고 상황을 관철하는 능력이 있는 아주 실력이 출중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다니엘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다가 그들이 표적하고 그들이 파악한 게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이구나, 그의 심장은,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작전을 짭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머리를 돌렸습니다.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면, 여기서 간구할 때는 기도하면, 프레이라고 써 있거든요. 30일 동안 누군가에게 간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이 간구라는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거둬들이기 위한, 얻기 위한 그런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도는 왕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신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얻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힘을 삼고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려면 내 기도의 그 워딩을 살펴보면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인지, 정부에게 하는 청원인지, 상사에게 하는 호소인지, 부모님에게 하는 간청인지, 사람에게 하는 애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었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엇나가고 틀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함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함인가? 내 기도는 성취와 성과를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인가? 내 기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내 자신의 믿음, 나의 기도를, 나의 상황을, 나의 힘의 그 원천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나를 위함이라면, 그 기준이 내가 서 있었다면, 그 목적이 성취와 해결이고 그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치 이 정승들과 같은 이 간구였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는 사람,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기준, 우리의 삶의 이 에너지의 힘의 원천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다니엘 지금 이 금령, 이 임금의 명령 법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요, 이 두 정승들만 이 다니엘을 숙청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을요, 이 정승 둘과 지방 행정관들 120명과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겁니다. 다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다니엘 죽이러 이 법안 만드는데, 야, 다니엘 이제 곧 죽나 봐. 이러한 이야기들로 시끌시끌한 그러한 왕궁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법의 검은 속내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도장 찍은 거 딱 알았을 때 바로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이건 음모입니다. 이건 음해예요. 이 사람들이 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걸 써놓고서 막 피켓 들고서 왕궁 앞에서 단식 농성이라도 했어야죠. 아니면 바로 정승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멱살 잡고서 막 싸우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든 자신을 향한 이 법안을, 이 화살을 빨리 해결하고 빨리 처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방 딱 싸가지고요, 도장 찍힌 거 알고도 싸가지고 퇴근하면서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 그가 하던 대로 퇴근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이 창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잡혀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믿음으로 그는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걸 알고도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그 선택, 손해볼 걸 알고서도 예배를 선택하는 그 선택, 조롱과 비난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에게 쏟아질지라도 그걸 알고도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믿는 사람의 선택, 이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바로 이 알고도 하는 이 선택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뒤통수 칠 거 알고도 그래도 부모는 사랑을 해서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 사람이 배신하고 갚지도 않을 게 불보듯 뻔한 거 알고도 그래도 밥 먹이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진짜 사랑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알고도, 예수님은 아시고도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법의 이 칼날이 자신을 향해서 막 쏟아지고 있음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아주 놀라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놀랍게 여겨지십니까? 하루 3번 이겁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었다입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 보고서요,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게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다 나 빼고 편먹고 날 제거하려 드는 세상입니다. 나 곧 죽을 수 있습니다. 나만 없어지면 되는 그러한 상황, 현실입니다. 감사할 것이라는 것은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핥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니엘 명실상부 2인자잖아요. 갑자기 쿠데타 일어서 다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의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쟤네 숙청해주세요, 쟤네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쟤네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무릎 꿇고 그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헬프미가 아니라 하나님 더 땡스 가십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굴보다 더 끔찍한 사람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굴에 갇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요, 그 안에서도 감사하며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왕이신 하나님께 나는 무릎을 꿇고, 나는 내 왕이신 주님께 내 모든 것 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굴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건강이라는 이 엄청난 굴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날선 발톱과 이빨로 그 두려움에 지금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늘 나를 핥히려고 나를 상처내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깊은 굴에서 우리의 기도가 뒤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인 되어주시니, 내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증 듣다 보면 이 앞에서 나와서 막 간증하시는 분의 상황이, 그들의 삶이 정말로 처참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한두 개의 굴이 아닙니다. 엄청난 굴 속에 다 빠져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그 글 속에서 뭐라고 결론 짓냐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이, 그런 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승들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커니 걸려들었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환호성을 외쳤을 겁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곧장 이렇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승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 왕궁에서 운영하는 사관학교 사관생도였습니다. 왕궁에서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을 받아오면서 엘리트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출신을 물어보면요, 아, 저 왕궁학교 1기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정승들이 이 다니엘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리포터에 보면요, 그 해리를 늘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말포이가 이 해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스카헤드라고 부릅니다. 그가 여기 이제 이마에, 해리포터 보셨나요? 이마에 이 번개 모양의 상처가,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 상처가 이 아빠와의 뭐 아픈 상처, 과거의 뭐 그러한 상처입니다. 근데 이 말포이가 그를 괴롭힌다는 그 명목으로 스카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 두 정승이요, 이 다니엘을 유다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들이, 이 정승들이 얼마나 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힘에 지배당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지배당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다 출신 그 다니엘, 이게 그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직도 이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다니엘의 소식을 다리우스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제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이 세상의 힘으로 내린 법을 왕조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왕의 법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거 무효화시키면요, 쿠데타 일어날 거 뻔합니다. 왕의 권위가 무너질 거 뻔합니다. 금령의 권위가, 그 나라의 법이 땅에 떨어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은 살리고 싶어요. 이 이해와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곳에 바로 왕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충돌 속에서 다리우스 왕이요, 근데 갑자기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왕이 지금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 이 방금 1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그 한결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이 완벽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힘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실까? 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을까? 이러한 어렴풋한 이 질문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먼저 봅니다. 엄청난 문제네.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너 많이 아프겠구나. 너 많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뭘 주목하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요, 또 무엇을 더 주목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어떻게 뛰어넘나 보자. 이거 보통 문제 아닌데 이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나 보자. 과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요, 우리가 막 우왕좌왕 갈팡질팡 세상의 방법 다 꺼내들고 세상의 수단 다 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세상은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짜 신앙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은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니엘이 잡혀가서요, 왕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왕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잠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셉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에게 이러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일 잘하고 실력 좋고 팀을 잘 이끌고 실수 없이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막 좋아하게, 이 정도로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대표가 자기 직원을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면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전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을까요? 다리우스 왕은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싶은 그 갈급함이 그에게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백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지금 다리우스 왕은 정말 이 기도가, 정말 그가 믿는 그대의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답을 구하려 지금 동이 트자마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발걸음을 급히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묻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어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니?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움직일 때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요. 왕의 대신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사자굴 경비대원도 그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지방 장관들과 정승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무리 앞에서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니?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렴풋한 믿음과 이 긴가민가한 이 물음 앞에 지금 왕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무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사자굴만 눈을 크게 뜨고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고백이, 이 음성이, 이 말이 이렇게 그 사자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그 사람굴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가 죄가 아닙니다 라는 것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왕과 그의 신하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정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자굴에서 당당히 살아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다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자신의 힘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뒤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사람의 굴에, 재정의 굴에, 건강의 굴에, 진로의 굴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굴에서 외쳐야 할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굴에서 우리는 이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와 상처와 고난과 그러한 고통은 사라지고 나를 구하시고 살리시고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30일짜리 법안이 아닙니다. 다리우스가 통치하는 동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나라, 그 믿는 백성이 바로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저에게 숙박을 섬겨주신 그 호스트 목자 목녀님과 밤마다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목자님이요, 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목자님이 친구들과 이렇게 뭐 만나게 되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너는 뭐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목장 모임 한다면서 막 집에서 그렇게 복닥복닥 14명 밥 다 해먹이고 시간이면 돈이면 다 쏟아부을 필요가 있냐? 그 목원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앓이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유별난 거, 너 좀 신앙생활 유별나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듯 하다가 이 말이 자꾸만 마음속에 한참 동안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한참 머물러 있는 말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품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의 말이 불쑥 튀어나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나 유별난 거 아니야? 그리고 목장 모임 때 이 식사 비용에는 이 목녀님이 돈을 아끼지 않고 막 쏟아 붓는데 이 목자님이 목녀님한테 아내에게 오랜만에 둘이 삼겹살 좀 먹을까? 라고 하면 안 돼, 돈 없어, 집에서 먹어. 이게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목장 모이면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삼겹살도 못 사주냐, 뭐 이러한 서운함과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이렇게 마음속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 굴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목장 모임을 참관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요 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나누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분과 둘이 이게 앉아가지고 셋이 앉아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잘 살았다. 사람 굴에서도 사자 굴에서도 그는 잘 살았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니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목자님이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잘 살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저 잘 살고 있었네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삽시다. 내 힘 의지하며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자굴일지라도 사람굴일지라도 건강의 굴일지라도 재정의 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잘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의 원천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믿으면요 잘 삽니다. 이 진리, 이 기초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굴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사람굴 저도 무섭습니다. 재정굴, 건강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의 그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나를 통하여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다니엘 잘 살았다. 이 사람 윤영님 잘 살았다. 우리의 인생에 이 한 줄의 고백이 매일같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